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서의 말씀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된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승리의 길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성도들의 깨어있음에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평화를 만듭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소란을 잠재웁니다. 깨어있는 사람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다툼의 소리가 잠잠하게 잠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평화로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작용이나 현상이 아닙니다. 깨어 있음이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음. 깨어 있음이란 눈앞에 닥친 현상과 형편을 신앙으로 판단하려 하는 노력입니다. 신앙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는 노력이 바로 성도의 깨어 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만난 모든 형편을 판단하고 말씀 가지고 해결하는 노력, 그것이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려는 노력은 개인의 말씀 묵상의 운동입니다. 깨어있음은 말씀 묵상의 운동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고민하고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풍파는 잠잠해질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들의 왕은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리고 그 시대는, 그 나라는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전대미문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땅 이스라엘이 이제는 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의 결과는 나눔입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의 결과는 다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록 나누어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심하게, 아주 심각하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교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험한 시대 속에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한결같이 그 마음으로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말로만 아닙니까? 혹시 모양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만, 모양으로만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을 애써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서십니까? 얼마나 세우고 계십니까?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생활에서 기대하십니까? 지금 말고요. 지금은 그럴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그죠?
다 잊어먹었다가 이게 본능적으로 깨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 가야 된다고 본능적으로 깨달아서 교회 나와서 지금은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만약 그것조차 사라졌다면 침체를 떠나서 마비의 지경에 이르렀을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그래요. 이 예배 때, 이 예배 모임 가운데 이때만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나라 가운데, 그들의 시대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과연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라가 두 쪽이 났다는 말입니다. 저 북쪽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남쪽 유다에 솔로몬의 아들이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왕이 된 그들,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통치를 선택해야만 했을 거예요.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봅니다. 나뉘어진 이스라엘, 서로 다투는 이스라엘 가운데 새롭게 세워진 왕들과 그들의 통치,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우리는 함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저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은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에 아주 골몰하게 됩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말씀에 골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골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모든 생각을 두고 그 말씀을 골몰히 생각해서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말씀에 골몰해야지 만약 자기 생각에 골몰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일을 그르치게 되고 큰 실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습관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원하는 백성 이스라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는 그때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성전은 남쪽 유다의 영토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절기 때만 되면 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의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성전을 향해 가게 될 것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대로 계속 내버려 두었다가는 남쪽으로 계속해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할 때 그곳에 왕이 된 르호보암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르호보암에게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따르고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될까,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가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두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 보라, 이것이 너희의 왕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된다. 이곳에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왕기상 12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레위 사람이 아닌 성경의 표현 그대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열왕기상 13장에 가서는 그럽니다.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여로보암을 찾아오면 여로보암이 그들 중에 뽑아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로보암은 유다의 남쪽 유다에 있는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스스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절기의 때 이미 만들어둔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 마음대로였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제 뜻대로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더란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 마음대로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제사는 있는 나라, 그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저 모양만 제사이고 그저 모양만 신앙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를 모양에 빠진 교회라고 선포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모양만 신앙이지 다 가짜였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없고 신앙의 모양만 남아있는 아주 기이한 기형적인 성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기형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애쓰고 항상 주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주의 말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러한 그의 선택은 그 개인의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 말씀에 이미 이렇게 하나님 선포하셨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은, 그리고 그의 집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 아비야가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앓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생사의 여부를 고민할 만큼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아들의 생사 여부를 선지자에게 묻고 싶어서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아히야였을까요? 왜 선지자 아히야에게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서라도 보내려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열왕기상 14장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2절 말씀,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아히야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찾아가서 네가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아히야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였다는 말입니다.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에게 좋은 말 해주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그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좋은 말 듣게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겠죠. 그 선지자 아히야,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가 선지자 아히야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아히야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실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이 여로보암, 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왕이 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은 아히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3장 3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여로보암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 말씀대로 살면, 내 뜻대로 행하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집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로보암이,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여로보암은 자기의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제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진 증거가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뭡니까? 알면서도 안 하는 것. 알면서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선명하고 내 삶에 분명히 들려지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써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잠에 빠진 거예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깨어나야 합니다. 그때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있음이 뭐라고요? 깨어있음은 말씀대로 애써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애써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 그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 위기에 빠진 교회를 향해 선포하기를,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걱정하며 말합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가 뭘까요? 말씀이 없는 시대는 갑자기 성경이 사라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집집마다 성경책 두 권 이상씩은 다 있을 거예요.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는 성경책 다 있을 겁니다. 성경이 사라진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이 무너져버린 시대, 그 시대는 먼저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래요. 그 시대가 바로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받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기억나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기억하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도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그런 시대가 바로 말씀이 없는 시대고, 그런 사람이 바로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그 삶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자기 아들이 걱정될 뿐입니다. 아내를 위장시켜서라도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내어야만 했습니다. 혹시 좋은 말을 들을 줄 알고 말입니다. 이전에 그에게 좋은 말 주었으니까 여전히 좋은 말 그로부터 들을 줄 알고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아이야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를 통해 그가 들을 말은 이것뿐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시 저하고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집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땅에서 모든 사내를 끊어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집은 멸망당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린 그 벌의 그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쪽 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땠을까요?
유다의 왕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 나이 41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남쪽 유다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 이름을 듣게 될 겁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였습니다. 그 나아마는 암몬 사람이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면 누굴까요? 솔로몬의 아내였습니다. 솔로몬이 결혼 동맹으로 이방 땅의 공주들, 이방의 여인들을 그의 왕궁으로 들이고 그들에게 마음을 점점 빼앗기더니 그때 비로소 솔로몬이 그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와 있었던 암몬 사람, 암몬의 여인 나아마, 그가 바로 르호보암의 어머니였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어머니의 영향을 아주 짙게 받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은 큽니다. 어머니 되신 여러분, 신앙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니까요. 이 이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생활로, 그들의 삶으로 말입니다. 24절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어디에서요?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그 유다가 그들이 범한 죄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을 때 그들의 죄악된 삶은 온갖 나쁜 짓에 빠져버립니다. 온갖 악한 행동들을 일삼습니다. 남색을 즐길 만큼이었습니다. 남색을 즐길 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나쁜 짓 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유다가 문제였더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한 것은,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렸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23절 시작할 때 부분입니다. 이는 그들도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도요. 누가 또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똑같이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도, 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도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백성들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더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였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요? 열심히 제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제사합니다. 만들어서라도 절기를 지켰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양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만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주의 백성들의 삶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 버렸더란 말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모양에 빠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모양으로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단순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과는 많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말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행동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선택과 판단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하는 순간, 판단하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양으로 말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애써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애써 시간을 구별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깨어있음이 뭐라고요? 말씀 묵상의 운동이라고요. 신앙은 운동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주머니에 넣어둘 수 있는 어떤 모양의 물질이 아닙니다. 신앙은 운동입니다. 신앙은 살아서 운동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그 신앙은 말씀에 묵상을 하는 운동의 삶입니다. 애써 해야 합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써 주신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그 말씀 안에서 애써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항상 애써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활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리십시오.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서 언제나 깨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그래요, 길이 열립니다. 인생 승리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될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들의 삶을 멸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 가지고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삶, 하나님 앞에 세운 삶,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 될 때 우리의 승리의 길, 인생의 승리의 길은 형통하게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승리의 길을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세워서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